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잠만 자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끼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나왔는데 막 갑자기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같으면 얼른 믿겠어요. 아니, 그렇게 또 좋은 거를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거예요. 안 믿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지고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게 되면 우리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속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정도로의 많은 부를 소유한 자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촌뜨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복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방에서 그렇게 부유했고 사단의 시험이, 즉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서 시험을 하고 재산을 다 가져갔으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때에 그의 갑절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라는 종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처럼 잘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반대로 버린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그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에 마음을 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유할 때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실컷 마음껏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여유도 마음껏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처럼 그것도 소유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이 땅에서 뭘 소유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성공을 마음속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런데 사람들이 참 부유하고 싶고 너무나 가지지 않은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해요. 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누님들이 그렇게 푸념하던 것들을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어떤 것이냐? 아이고, 우리는 왜 그렇게 거시기가 찢어지게 가난한지 몰라. 그러면서 일을 잡던 시절, 문지방이 하도 일을 잡아서 엄지손가락에 빨가 해서 이렇게 빨진 않았지만서도 그 피 자국, 그리고 정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40대의 아버지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이 제가 10살 정도 됐나 했는데 아버님이 요만한, 그 당시에는 거울이 아니라 색경이라고 해서 색경, 그 거울을 놓고 바라보시면서 요만한 거울을 보고 가진 거 없는 아버님 비스럽게 믿으시면서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인물은 뭐 빠질 게 없지 뭐, 이러면서 가난함을 인물로 대처하려는 그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짜 가난하구나, 가난하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심호하던 그때에 전도사님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떠나요. 더 좋은 데로. 목사님 되면 떠나고 1년 있다가 떠나고 1년 동안 비고, 그럼 누가 거기를 자리를 채워요? 독수리 오용재가 채우나요? 아버님 장로님이니까 혼자 그걸 채워야 돼요. 못 심다가도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하고 안경을 쓰고 설교하던 아버님이 저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기억이 돼요. 어릴 때 기억이. 그리고 뭔가 조금 생기면은 어떡합니까? 교회에 건축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거기에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가 될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잠시 눈 감고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양심상 하나님의 앞에 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버릴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을 반복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가난에 처해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한번 부탁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던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인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지역에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느냐? 아니에요. 서머나 지역은 부자 도시예요. 너무 부자 도시고 일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동네가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가난하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부유하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정부에서 빼앗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지요? 꾸란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코란, 성경을 보면 뭐냐?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기독교인들은 죽여라. 그것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래서요. 겉을 보기에는 참 참해 보이는데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기독교와 완전히 적과 적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죠? 기독교인들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톱으로 목을 잘라 죽여요. 와, 칼로 목을 잘라서 죽여요. 본보기로 보여서 공개 체험을 해버려요.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란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시대와 같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왜 핍박받느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강력한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줄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됐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강력하게 다가오는 시험을 가지고 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이 어른들은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죽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은 다 좋은 거 먹고 남들은 잘 입는데 내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게 뭐라고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초라한 왕따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서머나 교인들이 겪는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모든 것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영원한 생명의 주를 아는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와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거부한다. 황제에게 숭배하지도 않고 이들은 완전히 기독교는 적과 같다. 이래서 뭐 하느냐? 화형시켜버려요. 그리고 투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고통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뒤에 가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알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바꾸지 않았어요. 시험과 함께.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유한 것을 몰랐을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당시에 그 모습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놓지 않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정금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칭하느냐? 얘들아,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란다. 실상은 너희 가난한 게 아니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주님은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볼 때 외적으로 가난해 보이지.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자 될 수 없지. 그런데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야. 실상은 너희가 정말 부자란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떠냐? 네가 부자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실상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 실상이라는 이 말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뭐가 있다는 얘기고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일은 실상은 내가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 나 때문에 고난받지? 나 때문에 고난받고 지금 네가 초라해볼지 몰라도 훗날 그 나라가 이 땅에 실상으로 보여질 때 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심판의 주가 모든 것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와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왜 생명을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나라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시 모든 부유함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내가 부정을 통하면 400억이 생기고 1000억이 생기지만 나는 이 한 번에 주님이 본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없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돼도 그거는 가난이 아니라 실상은 그가 진정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믿어도 될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네가 고난받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안다니까. 너 고난받고 힘든 건 내가 알아.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 하냐? 궁핍을 알거니와 이 알거니라는 카이라는 접속사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 역시, 그리고 무엇조차, 그리고 무엇까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 야, 사랑하는 딸아, 너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 그리고 너 많은 갈등이 생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고난조차도 네가 나에게 이기고 승리했지. 고난조차 승리했던, 참았던 거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너의 자존심까지도 나를 위해 내려놓은 거, 그 자존심까지라도 내려놓은 건 내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 진짜 너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환난 내가 안단다. 카이라는 이 원문. 나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실상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100%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나 진짜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실상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선포하는 건? 누가? 선포하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이것을 선포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사신 이가 선포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처음,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가난한 사람 아니란다. 너 초라한 인생 아니라니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심판의 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유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인을 향해서, 핍박받는 그들을 향해서 창조주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진짜 부유한 자라고 하는,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주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있을 모든 마귀의 시험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마귀의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구나. 먼저 알고 있다면 자기 자녀를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만든 시험의 통로 속에 들어갈 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마귀와 사단이 활동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테스트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시험이 가동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 나를 지금도 연단하고 있다는 그것이 안 보이고 그냥 때로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나 못 견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에 해결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해법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시편 18편 30절에서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날 때에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도와줄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분이 시험을 알고 있고 나를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참고 이겨야 돼요. 그럼 참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참다는 원문을 보면 휘포맨느라는 이 원문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밑에 머무르다. 어떻게 머무르냐? 강력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 나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나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이에요. 그리고 뭐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이 나를 내 마음을 쪼개놓아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뭐냐? 원문에서의 이 뜻이에요. 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정금같이 변치 않고 언제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 뭘 테스트하냐? 알곡인지를 쭉정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지금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일까라고 할지는 몰라도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조약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이 구르고 아프고 깨어져서 나중에는 매끈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조약돌의 진짜 모습은요, 큰 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서 시험을 만나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거를 잘 이길 만한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시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게 되느냐, 하나의 해답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어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서머나 교회에 강력한 시험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대.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계속해서 이기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 충성심은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냐? 원문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인칭, 단수, 현재, 그 다음에 중간태, 명령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문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열심히 감당하다 아울하 못해 이게 아니고 한 번 견뎠던 그 장소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뭐냐?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와도 너는 그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설사 죽음이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소간의 크고 적은 문제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야야, 너 진짜 가난이 네가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냐? 그들은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버텨내고 있고 네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너의 믿음은 반드시 부유한 것을 증명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을 잘 참고 이기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미소로서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 그날이 그 실상 우리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